앞에 1절부터 3절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이렇게 그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함을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누구를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6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종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 위에서 보면 한 세대가 이렇게 황폐해져 갔던 것을 봐요. 한 세대가 황폐해져 갔고 그 황폐해져 간 그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 중에 황폐한 세대 중에 누군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세대, 이거 중요한 구절이죠. 항상 하나님 그렇게 쓰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가 참 세상으로 문화가 일어나고 참 온갖 세상의 것들이 번창할 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고대 문화들을 보면 막 타락한 문화들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세력을 일으키시죠. 그 황폐한 그 속에서 한 세력을 일으키시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 황폐한 세력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 시대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원해서 야곱은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바랬던 것이고요. 요셉은 멀리 애굽 땅에까지 가서 국무총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말은 이것을 원해서 참 불에 살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어도 그 길을 간 것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참 내가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갖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된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황제 밑에서 권력을 누렸던 총독이라든지 장군들이나 혹은 다른 국가의 왕들이 잘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당시에 종교계의 기득권을 잡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된 그 사람들을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잘했다고 해요? 오직 부족하지만은 배운 바 없지만은 그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유명해진 바 없지만은 누구를 잘했다고 해요? 사도들을 잘했다고 하죠. 왜요? 사도들이 무엇을 잘했을까요? 사도들은 한 가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 여기서 말하는 식대로 말한다고 하면 그 시대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몇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것도 타락이죠. 사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세울 수가 없고, 왕을 세우듯이 대제사장, 왕이 죽으면 후임자 왕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대제사장인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불복하는 거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요. 당시 하나님 자칭해서 잘 섬긴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냐고.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의? 사도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쓰임받은 사람,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보시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하고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이 보는 평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보는 평가로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세상이 주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자꾸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딪힐 때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 누구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사장이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누굴 따라가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고요. 세상이 인정하는 제사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인정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쫓아가고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다수가 그들에게 몰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하고 합세해서 뭔가 일을 이뤄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시대 하나님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런 관점에서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세상이 주는 평가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 그 기준에 맞는 그 사람들 교합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만일 정말 솔직한 평가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님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심각하죠.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은 그럴 경향이 있느냐? 있어요. 다분히 많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인정하듯이 너희는 제사장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제사장이라. 너는 내 제사장.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제사장이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각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개념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때로는요, 세상에서는요, 형편없이 욕먹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요, 형편없이 손해볼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 형편없이 낮아질 수 있고요. 사도들 보세요. 얼마나 낮아져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기득권을 따라갔으면 바울 같은 이는 얼마나 출세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마 젊은 제자 요한 같은 사람도 상당히 인정받았을 거예요. 세리 같은 사람들은요, 마태죠. 세리 같은 사람은요, 그냥 세리 일을 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 텐데요. 부자가 될 수 있고, 기득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선생도 될 수 있고, 명이 세상에서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포기해요? 왜 포기해요?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결코 자기의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복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이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도,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이 시대의 사역이 그건데 그 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몸은 왜 못 짓겠느냐고요. 내 몸은 바다에 왜 못 던지겠느냐고요. 그런 각오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 앞에 어느 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면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가난해도 좋아요. 내가 이름이 없어도 좋아요. 어떤 고난을 받아도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생애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천국 데려가는 거,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커다란 정말 아주 오래된 같은 집을 짓고 의리한 자동차 사고 다니고 어깨 피고 옷에 수천 불짜리 수트 거치고 다니고 그래 봤자잖아요.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예, 있어서 그렇게 누리는 건 좋죠. 근데 그거 누리며 살 여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누리며 살 여가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요, 다른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LHM 갈 때 그렇게 가죠. LHM 뭐예요? 주님의 추수사역이잖아요. 주님의 추수사역. 주님 추수사역에 우리 올인하자라는 거예요. 올인해서 정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등 두들겨 주시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주님 활짝 웃으시면서 꼭 끌어안아 주시면 더 좋을 거고요. 활짝 웃으시면서 꼭 끌어안아 주시면 아마 주님의 품 안에서 대다수 울걸요. 너무 좋아서 울고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참 위로받으니까 또 좋아서 울고요.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울 터인데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더 감사한 것은요, 어떻게 LHM을 해나갈 것인지 그 방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떻게. 지금 저희 그룹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한국의 하베스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시고 공부하시고 미국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 목사님 간증을 간접적으로 들으면 그분은 오래전부터 이 비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뭔가 이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LHM사의 그건데, 어떻게 하는지 방편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편을 알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 그걸 갖고 있더라. 이 목사님 그걸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 배우기 위해서 나온 감리교회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오셔서 배우시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지요. 젊은 목사님들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고요. 어쩌면 다음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제사장이라, 너는 나의 봉사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열방의 재물을 먹는데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열방의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열방에 가서 열방의 재물을 먹어요?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약속인데요, 오늘날 보면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LHM 비전은 뭐예요? 5대양 6대주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그대로 열방의 재물을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그렇게 먹고 다니잖아요.
뉴질랜드 가서 먹고 오고요. 칠레 가서 먹고 오고요. 캄보디아 가서 먹고 오고요. 중국 가서 먹고 오고요. 러시아 가서 먹고 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프리카로도 가기 원하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기도 원하고요. 북한도 점령하기 원하고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전혀 북한은 꼭 우리식으로 점령하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북한은 정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민족이라고 봐요.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민족. 아마 역사 속에서 북한만큼 복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은 누가 되라고요? 우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이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헌신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상을 받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은 것 같이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 때문에 세계인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 용사 같은 이들 100명만 주세요. 100명이면 우리 북한 뒤집어 놓고 남아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100명만 주세요. 100명만 주세요. 해보자고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민족을 동원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공격하죠.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마귀의 세계는 그냥 박살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마귀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하죠.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가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수치 대신에 배나 얻고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야곱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왜 삼촌도 멸시하고, 그렇죠? 멸시하니까 주었다 또 뺏으려고 다시 쫓아오기도 하고. 요셉 같으면 얼마나 멸시 천대받아요. 겨우 누구예요? 자기 주인의 와이프에게 능욕당하고 참수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감옥에서 그 죄수들이 약속한 것도 배신하고 보잘것없이 형편없이 무시당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길 힘도 없잖아요. 참소당하며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무시당하며 사기당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요셉이었잖아요. 이게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배 나왔고 갑절이 나왔고 능력받는 것에서 오히려 분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영이 기쁨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영이 기쁨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이 네가 내 제사장이며 네가 나의 봉사자라 이렇게 일컬어 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 시대의 야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굴 말해요? 여호와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하죠. 첫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까 찬양하면서 잠깐 환상을 봤어요. 찬양하면서 잠깐 환상을 봤는데 커다란 파도가 육지에 밀려오면요. 거기에 생명들이 다 쓸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물의 성질을 갖지 않은 그런 존재들은요, 쓸려가고 멸망당해요. 집도 물의 성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쓸려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는 물의 성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쓸려가고요, 뭉그러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물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고래가 육지에 나와서 헐떡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바다가 탁 들어와서 쓸어가면요, 살아요. 그렇죠? 물고기가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물고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파도가 그렇게 와가지고 쓸어 내려가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 오히려 망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질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거예요. 상도들은 하나님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그들은 뭐가 돼요? 살아나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근데 그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그 분기점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질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체질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성질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질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진짜 우스운 일이고요. 이게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기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사역자로서의 기름 부음이에요.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뭐예요? 첫째,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이고, 권능을 받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파워풀하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파워풀하게 역사가 일어나 또 아픈 사람이 낫게 되죠.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주여,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일컫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일컫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나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뭐요? 주님 보시기에 제사장이다. 당신의 제사장이다. 주님 보시기에 당신의 봉사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 소신, 제 믿음은 그래요. 주님이 쓰시는 동안 목숨 걸고 드리자. 그냥 내 생명 마지막 방울까지 드리고, 내 시간 마지막 타임까지 드리고, 내 재물 마지막 페니까지 드리자. 발음 완전히 제로되는 상태까지 드리자. That's it.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까지다. 그것까지는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로가 되는, 발음 라인이 제로가 되는, 타임도 제로, 생명도 제로, 머니도 제로, 제로가 되는 상태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자. 그건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드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는데 주님이 쓰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서 끝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쓰실만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토에서 뭐라고요? 배나 얻는다. 고토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황폐한 땅이 고토예요. 이미 황폐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황무지에서 전에 풍성하게 얻을 때보다 갑절이 얻는다. 얼마나 멋져요. 완전히 황폐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됐는데 이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봉사자가 되었을 때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면 거기서 얼마나 얻는다고요? 갑절이나 얻는다. 배나 얻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8기 한국 드레스디아스 하고 한 가지 한 게 아니라 드레스디아스, 어드밴스, 리유니언 그리고 특강 그리고 의료의 방까지 5번 모임. 와우, 최고의 모임이었어요. 최근에 나와서 그렇죠.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 안에 아마 양주동에서 우리가 갈라져 나온 이래의 최고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리유니언에 오버 100명 모인 것은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처음일 거예요. 우리 하베스트 특강 모임에 60명가량 모인 것도 처음일 거고요. 60명 모여가지고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고토 같은데, 진짜 고토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동안, 쓰시는 한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또 저질렀잖아요. 일을 또 저질렀는데, 저질른데 우리 강전도사님 아주 앞장서서 한몫하더라고요. 우리 메스터스 트레이닝은 우리 몇 개 우리 교육자들이 저질러가지고요. 하자. 정말 좋아요. 메스터 트레이닝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 다 전해주려고 해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지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대로 하면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리를 알아서 원리대로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전해주겠다는 3박 4일 동안. 근데 이것도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요. 그리고 청소년 드레스디아스, 없던 청소년 드레스디아 하자고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메스터스 트레이닝하고 청소년하고 그리고 바로 뉴질랜드로 가서 그 다음 주 뉴질랜드 VTD 3기 뉴질랜드 VTD 3기는 이번에는요 국제적으로 합니다. 인터내셔널 TD예요. 거기서 영국에서 온 사람, 남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힌두교에다가 개정한 인도 사람,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 국제적으로 모여가지고 통역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 VTD 영성을 갖게 되고요. 그들이 어쩌면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고요. 각 나라에 센터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드라이브하고 계세요. 그거 끝나면 어드밴스 레벨 2 하고 와요. 아마 그 끝날 무렵엔 또 뭔가 일이 저질러질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프리카도 남았고 칠레도 남았고요. 뭔가 일이 저질러질 줄로 믿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변화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뭘 이루시길 원하신다? 이제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심신을 다 바쳐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주님 기쁘게 우리를 써주실 거고요. 그래서 너는 내 제사장이라. 너는 나의 봉사자라. 이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얕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는 뭐 할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영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영영한 기쁨을 얻으리라. 이건요,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변하지 않는 참 기쁨이 이 영영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죠.
너무 멋진 말씀을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또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점이 다른데 누구의 관점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 보시는, 즉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